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9주가 시작된 이후로 9주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 3주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복음서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을 더 6장 말씀을 읽을 터인데 따지고 보면 이 5주 동안 계속되는 설교는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이고 해설이고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이해가 될 법도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 실감이 영 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은 사람이고 빵은 빵일 뿐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넘어서지 못하고 맙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빵이 되는가? 게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빵이시다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그렇다면 대체 그 빵 되시는 하나 예수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냐? 이 의문을 우린 또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이 말씀은 상징적이고 또 상투적인 표현 지음으로 넘기고 지나쳐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에서 읽었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고 사람이 대체 어떻게 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수군수군 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핏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지만 생각해 볼수록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빵이실 수 있느냐? 주님이 어떻게 떡이 되느냐?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느냐? 이 물음도 어렵지만 사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게 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요셉이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출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전에 봤는데 누구누구 아들이었어. 예전에 코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아이가 이렇게 컸어.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체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정신이야? 정신이 나간 거야?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말인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말이니 스스로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은 용납할 수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성모독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게다가 너는 나사렛 출신의 시골뜨기잖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땅 밑에 있는 것이든 물에 있는 것이든 공중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들이라도 지금 이 시점에 누군가가 이 말을 한다면 야 이건 사이비 교주다. 아니면 정신 이상자의 발칙하고도 시덥지 않은 그런 말뿐이다.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 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거라면 잘 믿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게 우리들 경향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하라고 하는 이 질문이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빵이 되실 수 있느냐 이 말이나 사실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은 큰 거죠. 마치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야 뭐 지금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 믿고 있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지만 여러분 믿음을 딱 빼고 신앙을 빼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사람이 빵이 되었다? 택도 없는 말이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빵이 되셨다, 내가 떡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먹거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아침 드셨을 거예요. 왜 먹었습니까? 안 먹으면 힘이 없고 계속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산다는 말은 내 스스로는 제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내 힘으로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을 유지시키려면, 쉽게 말하면 살려면 뭔가를 먹어야 돼요. 반드시 무언가 나를 위해서 내 한 끼의 식사가 되기 위해서 소비해주고 희생되어진 무언가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 무언가를 전적으로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마치 내 스스로의 힘인 것처럼, 내 덕인 것처럼 여기면서 오늘, 이 오늘이 주어진 것을 마땅히 여기는 오만함 탓에 저 혼자 사는 것처럼 타인들을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제 힘을 뻐기고 우기고 우쭐거리고 살아도요, 서너 끼만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퀭해지고 아이가 들고 있는 떡이라도 빵이라도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잖아요. 한 끼 식사만 먹지 못해도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의 무언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여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빵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빵으로 먹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돼지는 돼지가 먹어야 될 음식을 먹고 소는 소가 먹어야 되는 여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의 사람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님만을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야 돼요. 이거는 뭐 여지 없어요.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생에 참여되려면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 삼는 것 말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염을 먹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생명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존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내 삶에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데 정말로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주님을 배울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이 완전히 사라지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밥 한 끼만 못 먹어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혈안이 됩니다. 그런 우리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가만히 정직하게 질문해 보니 그닥 내 삶에 달라질 것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있을 때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별개로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는지가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지금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그냥 배부른 이후에 찾아오는 또 찾게 되는 안 먹어도 그만인 간식 정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의존이 아니라 없어도 그만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물질관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돈이 전부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사고에 붙들려 살게 되면
살고 죽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실감나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주전부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간식 먹으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늘 아이가 간식이나 과자 같은 거 많이 못 먹게 하느라고 그 시비를 항상 다투죠. 아이들은요. 과자만 먹으면 설탕만 먹으면 초콜릿만 먹으면 달달한 그 과자들만 먹으면 배불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밥 필요 없어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이것만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차려줘도 싫어 하고 뿌리치죠. 과자 줘 하고 막 울어요. 근데 여러분 밥을 거부하고 과자만 먹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창조되어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말씀이신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도 삶이 별반 달라질 게 없어. 왜 이렇게 무뎌졌죠? 오늘 우리가 일독서 본문으로 선택한 연중독서 선택 본문은 열왕기상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본 사람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북왕국에서 활약했던 이 엘리야, 부러워하죠? 온갖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있었던 능력의 종입니다. 그는 아하방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막 담대히 외쳤고요.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16장 39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과 싸워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전까지는요. 아하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데리고 온 만몬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을 보고 백성들도 야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인정하고 칭송하고 찬송하게 됐어요. 모두가 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엘리야가 영광에 도취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뜯어서 읽어봤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엘리야가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서 안갚음하겠다. 섬뜩한 살해 협박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은 자신이 말한 대로 분명 그리 하고도 남을 여자예요.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없이 살해했던 여자예요. 그 바로 다음 순간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전까지 능력의 종으로 우리들의 부러움을 샀던 하나님께 붙들렸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살기 어린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지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고 있어요. 도망치다 지쳐서 탈진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 이세벨 그의 협박에 아무것도 못한 채 주눅 들고 깨지고 상해서 도망자가 된 이런 모습이 참 실망스럽게 보였는데 들여다보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참 놀랍습니다. 어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고 의욕이 넘치고 하늘 끝까지라도 닿을 것 같던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불 끈지고 내 인생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불같이 살아가리라. 그런데 그 신앙이 한순간에 한순간에 끝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함. 우리 얼마나 많이 반복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지. 엘리야는 지금 구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절망 앞에서 포기하고 말았던 우리들의 못난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무너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엘리야가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죠. 호흡은 가빠지고 정신은 아득합니다. 마음을 사로잡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곤비암에 무너져 있는 모습이 지금 엘리야에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본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누구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선택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잘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시대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던 사람이 선지자로 보냄을 받는 거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수없는 소리가 있어도 그것 듣지 않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제사장들 앞에서도 늠름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언제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아합 왕 앞에서도 말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제단을 수축해라 말씀하셨을 때 둘러싼 이방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단을 수축했던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소리도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도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제 자신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라는 그 사실만 자기 안에서 막 큰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어요.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두려움이라는 현실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치던 엘리야를 찾아내셨거든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도 지금 엘리야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통 제 자신의 말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더 이상 비참하고 험한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하오니 이제는 그만 죽여주십시오. 체념하는 거죠. 체념하고 나니까 곧장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졌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 비하로 떨어졌어요. 모두 엘리야 본인의 생각이었고 본인의 자신 안에 일어났던 마음의 소리들, 그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세상이 그리 말하고 또 삶이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 깨어져서 무너진 이 엘리야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엘리야처럼 왜곡된 눈으로 우리도 야, 세상이 이 모양이야. 내 팔자가 이런 것 같아. 아니면 현실은 이런 거야. 이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젠 다 끝나버렸어. 나는 별 볼 일 없어라고 말하는 자기 비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자기 비하가 계속되면 어디까지 이르르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자리로 이어지고 맙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불신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미건조한 소리로 흘려보내고 시끄러운 제 안에 자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일이 자꾸만 반복됩니다. 이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자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 상황, 제 자신의 소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상황, 그러나 그는 아직 이세벨의 손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세벨로부터 죽임당할지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직 이세벨의 손에 그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버려두시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정작 한 사람, 엘리야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면서 야, 이제 그만 됐다. 혹은 너는 틀린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죠. 이제 난 죽게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됐다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래 넌 그 모양밖에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소리를 제 자신의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라는 것은 작은 파장에도 얼마나 심하게 요동칩니까? 그렇다는 생각에 우리 얼마나 쉽게 속습니까? 어제 분명하게 여겼다고, 분명하다고, 확신한다고 했던 우리들이 여겼던 그런 것들이 오늘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판이 타락한 결과로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게 됐고, 들리는 것 그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깨어졌어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만물이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볼 수 있는 것,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패한 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그동안 들리는 것이나 보이는 것 그대로를 사실로 믿으면서 그게 사실이야, 현실이야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 그럼 그 안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후회, 아픔, 상처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새겨져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만 들어야 하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말씀하시는가를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내 안에 찾아와서 두려움을 일으킬 때마다 야 무섭다 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다시금 자기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셨는가? 아니요.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가나안 족속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작았습니다. 체격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어요? 메뚜기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기 감정에 속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삶 안에서 늘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자기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만다는 사실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극심한 현실 앞에 서 있던 에베소 교우들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자기 감정도 아니고요, 내 생각도 아니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만 듣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지 말아라.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뭐 노여움 품는 거, 야 성질 좀 죽이고 선량한 사람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노여움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노여움을 일으켰던 사건은 여러분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 노여움에 휩싸여 있어요. 씩씩거리고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노여움을 쉽게 사라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나를 화나게 만들 만한 그런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나는 그 노여움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에 휩싸여 있어요. 그 이유는 노여움이라고 해석한 내 감정, 내 마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붙들고 있는 곳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로잡혀 있는 거죠. 바울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사탄과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 노여워하는 것들 우리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예, 누구나 노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틈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 만큼 치명적인 거라는 거죠. 왜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일이나 주님 자신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탓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거슬렸던 이유도 여기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아왔어요. 엄청난 사건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일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자기 감정에 뚫려 있습니다. 이러셨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수근거리며 주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의 기만에 넘어지는 자리로부터 어떻게 또 무엇을 향해서 돌이켜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자신을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믿음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변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계신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사이, 이 관계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를 생명의 빵으로, 영생의 빵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우리 자신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은혜였죠. 우리는 이 고백에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억울함, 노여움, 불안, 염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은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충만한 위로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된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자기 인생도 저주하고 무너졌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먹고 쉼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감정에 속아서 무너져 있던, 기진했던 엘리야처럼 믿음에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는 우리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엘리야가 다시 서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만, 그런 것들을 자꾸 먹고 채워야만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먹어야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 밖에 있을 때는 밥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먹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과 피와 뼈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 내가 예수님이 되고 주님이 내 삶에 육화되어 계시는 것, 이게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분의 걸음은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으로 성육신되는 거죠. 이게 육화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이 서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양식 삼았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을 먹는 것 말고는 다른 거 의존할 게 없어요. 주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도 세상의 이야기도 여러분 그건 우리 양식 아니에요. 흘리고 지나가야 될 소리이고요. 우리가 먹어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6장 46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여러분 이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만 묻고 주님의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몇 끼니의 밥을 먹듯이 말씀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밥 먹었어? 이 말은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들려야 돼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어? 오늘도 주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어? 오늘 주의 말씀이 당신의 걸음 가운데 서려지고 있어? 여러분 세상 없는 권세도 모두 사라졌죠? 신처럼 떠받들고 있던 재물들, 양식 삼으라 강요하고 있던 제국의 힘들, 이런 것들 모두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실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겁니다.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들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하신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양한 것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듣고 살아왔을까요? 그냥 읽고 듣는 종교 생활, 경건 생활을 위한 방편쯤으로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